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9월 21일 주일, 오늘 로마서 15장 17절부터 33절. 로마서가 이제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제목은 사도 바울의 개척 정신을 본받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주간은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 갖고 성경 나누고요. 한 주간은 로마서 갖고 말씀을 나누는데, 이것도 이제 어느새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해석에는 3대 원리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문맥 고려해서 적합한 해석하는 방법. 두 번째, 하나님 중심적인 해석. 세 번째, 본문에 근거한 해석. 매주일 성경 공부하는 파트가 있는데요. 저희는 매주일 동안 같은 말씀을 갖고 일주일 동안 공부한다 그랬습니다. 첫째 날은 자세히 읽고 문단을 나누고, 두 번째 날은 하나님 찾기, 하나님 성품, 행하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만져주심. 세 번째 날은 강조점 찾기, 접속사, 반복대조, 강조 중심 사상 파악. 네 번째 날은 은혜와 교훈 메시지, 교훈 의미를 정리한다고 했고요. 다섯째 날은 책망, 회개해야 할 일, 피해야 할 일을 한다고 했고요. 여섯째 날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발견한 교훈대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과 계획 정리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자세히 읽고 문단은 이미 나눴고요. 두 번째, 하나님 찾기, 하나님 성품 행하심, 하나님의 은혜에 만져주심. 이건 이제 볼 건데, 우리가 이제 로마서 결론 부분에 이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더 깊이 사도 바울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9장에서 자기 민족을 향해 절규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원래는 선택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데,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네들은 자칭 선민이라고 여겨온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거부하고 복음도 거부하고 구원도 거부하고 이런 걸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통과 갈등이 있었다고 로마서 9장 1절, 2절, 16절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나이 먹으니 변명하는 건 너무 죄송한데, 물을 안 먹으면 말이 안 나와서 잠깐만 실례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열심히 전해갖고 저희 자녀들과 그 다음에 친구들을 전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친구들은 열심히 잘 나가요. 그런데 우리 애들은 교회를 안 다녀. 그럼 그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저도 이제 겪어봐서 많이 아는데요.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찢어집니다. 사실 저희 자녀 중에도 아직도 교회 잘 나가다가 갑자기 삐끗해가지고 안 나가는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 심정을 잘 아는데, 자기네들은 선민이라고 여겨서 당연히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자기 동족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이방인들, 그냥 돼지로 취급했던 그 이방인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힘든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걸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오늘은 17절부터 33절로 이제 돌아가 보면 이게 본론으로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성품 행하심은 17절, 1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게는 하나님께 속한 그 일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랑할 것이 있나니, 이는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용하사 말과 행위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강력한 표적들과 이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이루지 아니하신 그 일들 중에서는 어떤 것도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로써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방으로 다니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히 선포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17절, 18절, 19절 외에 말씀을
이거를 봤냐면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충실하게 하려면 다른 거 이제 막 자기 동족에 대한 아픔, 괴로움 이런 걸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응? 다 모른 척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무시를 해야지 이방인을 위해서 자신을 부르신 것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것들이 저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 그 다음에 행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에 만져주심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17절, 18절, 19절로 이걸 봤습니다. 강조점 찾기는 접속사, 반복대조, 강조, 중심 사상 파악을 했는데요. 2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더 이상 일할 것이 없고 또 이 여러 해 동안 너에게 가려는 큰 소원이 내게 있어. 이렇게 말했는데요. 사실 로마를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관심이 어디에 있었냐면요. 스페인이었다는 거예요. 스페인. 그래서 제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우리가 사도 바울의 전도 반경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로마를 거기에 있으면 거기 택한 백성들이 엄청 많은데 그들의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방인 스페인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 이것을 저는 강조 중심 사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8절 보겠습니다. 각자 이 성경 나눔을 하다 보면요. 대답이 다 각자예요. 근데 저는 어쨌든 제 생각으로 이 말씀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2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행하고 그 열매를 봉인하여 저들에게 준 뒤 너에게 들러 스페인으로 가리라. 이렇게 딱 정해버렸잖아요. 스페인으로 가리라. 이렇게 선포를 해버렸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는 이제 목회를 해보면 알지만 어느 교회에 이렇게 안주를 했어요. 막 교인도 많이 늘어났어요. 교회 건물도 지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안주하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득권에 안주한 게 아니라 그런 걸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의 개척 정신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복음의 개척 정신이 있으십니까? 특히 목회하시는 분들은 자기 교회 교인이 엄청 많이 있어요. 응? 교회 건물도 지었어요. 재정도 넉넉하게 들어와요. 근데 그거 다 뿌리치고 선교사로 나가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방교회로 나가서 선교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걸로 이 말씀을 보면은 아마 자기하고 비교해 보면서 야, 사도 바울은 기득권에 안주하는 게 아니었구나. 이게 바로 복음의 개척 정신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번째, 은혜와 교훈 메시지, 교훈 의미를 정리한다고 그랬는데요. 18절과 19절을 저는 다시 은혜로 봤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용하사 말과 행위로 강력한 표적들과 이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이루지 아니하신 그 일 중에서는 어떤 것도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방으로 다니며 이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히 선포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오늘날 이렇게 많은 이방 족속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겠습니까? 하물며 그 복음이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들어왔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그분의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반응이 없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인 우리들에까지 복음이 들어왔다는 것. 이것이 엄청난 은혜인 거죠. 아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을까? 이런 것이 정말 엄청난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3절 교훈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33절 이제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 30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령의 사랑으로 인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기도하는 가운데 나와 함께 분투하며 나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여 31절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구출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을 위해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아들이게 하며 내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 가서 너희와 함께 새 힘을 얻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죄송합니다. 목이 말라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바울이 세 가지의 기도 부탁을 했다는 거죠. 첫 번째 전도하고자 하는 그 지역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제발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어디에 갈 때 미리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가십니까? 기도 부탁하는 거는 우리가 교회라는 우리가 자체가 교회이지만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만났을 때 서로 기도에 대해서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기도를 부탁하는 걸 부끄럽게 여기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대사도인 사도 바울조차도 이렇게 우리에게 전도하고자 하는 그 지역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위해서뿐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위한 전도하기 위한 기도 부탁을 하고 계십니까? 그 오늘 우리가 교훈이 뭐예요? 어떤 사람을 전도하고자 하면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위력이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을 전도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부탁을 해야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이방인들이 바울에게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으로 인해 오해를 사지 않도록 부탁을 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아야죠. 세 번째, 로마에 가는 여정을 인도해 주실 것과 장차 스페인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고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읽지 않으면요, 사실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부터 뭐 계속 요한계시록까지 다 나오는데 로마서를 제대로 잘 읽을 때, 이해할 때, 깨달을 때 예수님의 복음이 이렇게 전파됐구나. 물론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많은 역사를 알 수 있지만 진짜 복음의 진수는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1장부터 잘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로마에 가는 여정을 인도해 주실 것과 장차 스페인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 이게 사도 바울이고 로마서라는 거죠.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땅끝에 한 영혼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그곳까지 가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아멘? 그쵸? 그러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제대로 못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너무 아파요. 이 사람은 언제 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그 사람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십니까? 못하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만사를 다 제껴놓고 오늘 그 사람 불러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사람이 지옥을 간다면 저는 그 사람한테 복음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복음을
어떤 분이 저한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피가 누구한테 책임이 있다고요?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형제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 왕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형제들이 다 각각 신앙이 달라갖고 기도하는 제목인데요. 첫째 언니는 여호와 증인에 빠지고, 둘째 언니는 불교에 빠지고, 동생은 천주교에 빠지고, 오직 저와 선교사인 동생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언니가 불교 신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전도회도 들은 척도 안 해요. 그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거 너나 잘 믿으라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언니한테도 언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언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랬더니 손을 탁 뿌리시더라고요.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는 거죠. 우리 성냥을 보면 유황불이 있잖아요. 유황. 그죠? 유황은 여기 불에 여기 만약에 떨어지면 이게 뼈를 뚫는다 그래요. 근데 지옥불이 무슨 불이에요? 유황불이에요. 거긴 구더기도 타지 않을 정도로. 응? 그죠?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영원히 불타고 있는 거야. 그냥 타서 죽고 그냥 끝나버리면 상관이 없는 건데 지옥은 정말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곳입니다. 그런 것에 가면 안 되잖아요. 가슴이 아파요.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과 형제 자매들과 이웃들과 친척들에서 수첩을 적어놓고 막 기도를 하지만 그들이 언제 돌아올지는 주님만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땅끝까지라도 한 영혼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사명으로 알아야 됩니다. 아멘.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중보기도 요청을 하세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구역도 있고 셀도 있고 뭐 교회마다 다 있으시잖아요. 혼자 가슴에 품고 있지 말고 저는 이 사람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십시다. 아멘. 네, 이게 그래서 기도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잖아요. 응? 받은 것은 나만 구원받고 믿지 않는 자들을 모른 척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생명과 호흡이 있는 날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아는 동생, 내가 아는 이웃, 내가 아는 친척, 이 사람들이 그 끔찍한 지옥에 가는 걸 생각을 하면 밤에도 잠이 안 오잖아요. 벌떡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복음 전하는 한 주간이 되십시다. 아멘. 책망 회개해야 될 일, 피해야 될 일은 저는 다시 30절, 31절, 32절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령의 사랑으로 인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는 기도하는 가운데 나와 함께 분투하며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구출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을 위해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아들이게 하며 내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가서 너희와 함께 새 힘을 얻게 하라. 아멘. 이거 화평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고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요.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찔끔하셔야 돼요. 나에게는 아직도 구원에 대한 이렇게 뜨거운 열망이 있는가? 전에는 그냥 시간만 나면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 전도의 열정이 식어진 건 아닐까? 꼭
그 사람을 데려다가 교회에 앉혀서 그 사람을 양육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어갖고 구원받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선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입을 여는 건 누구예요? 나잖아, 나. 가슴 좀 치시고. 복음 입을 여는 사람 누구라고요? 나. 응. 각자 자기가 이 복음의 입술을 열어야만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고요.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원래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이다. 그래서 모두가 지옥 갈 사람들이다. 근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피로써 그 죄를 원죄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 죄를 원죄를 위해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피로써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죠. 그쵸? 그래서 원죄가 이미 해결됐어요. 그러면 매일 죄 안 지세요? 원죄만 해결되면 됩니까? 과거 이제 현재 이제 미래 이제 다 용서받았으니까 우리는 엄청난 의인이야. 그러니까는 우리 용서받을 거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게 구원파예요. 그 이단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원죄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지는 자범죄, 고범죄 이런 것들은 늘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녁 때 가면 아니 나갔다 오면 손발을 열심히 씻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생각나는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고백하시고 용서해달라고. 주홍 같은 죄라도 흰눈같이 희게 해준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고백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흘림, 피에 대한 그런 설교가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 이제 미래 이제 또 오늘도 죄졌어요. 이거를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세요라고 선포하고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나는 너무 의로우니까 과거 이제 현재 이제 미래 이제 다 용서해 주셨어.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어. 그리고 고백조차도 안 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그죠? 원래는 이 뭐 말씀하고 상관없는 말씀으로 갑자기 성령님이 주시니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죄와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러니까 저희는 꼭 일주일에 지나가는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고백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고 그 다음에 용서받은 것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생각나는 거 있으면 즉시 무릎 꿇고 하나님 이러이런 부분을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일단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랬으니까 원죄는 용서를 받았지만 자범죄, 고범죄는 매일매일 짓는 죄이기 때문에 발 씻듯이 손 씻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피해야 할 일은 2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이행하고 이 열매를 봉인하여 저들에게 준 뒤 너에게 들려 스페인으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구원에 대한 열망이 식어지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아멘. 옆에 사람이 교회를 가든지 말든지 옆에 사람이 저기 예수님을 믿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 그죠? 응? 교회에 오는 것도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 참석하고 그냥 말씀도 대충 듣고 한 귀는 듣고 한 귀는 흘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구원에 대한 열망, 열정이 식어져서는 안 됩니다. 게으름과 나태함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언제나 기도의 불길이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내 안에서는 아시겠죠? 내 안에 성령의 불길이 늘 타고 있어야 돼요. 찬양의 불길이 타고 있어야 돼요. 기도의 불길이 타고 있어야 돼요. 봉사의 불길이 타고 있어야 돼요. 전도의 불길이 타고 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지 나는
입으로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찬양을 하면서 매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앉았어. 그 대표적인 사람들 많이 있죠. 국회를 하고 앉았는데 뭐 이번 달 주식은 얼마일까? 오늘 주식 코인은 얼마일까? 이딴 생각을 하는 거나 예배 와서 딴 생각을 하고 앉았는 거나 뭐가 다르겠어요. 그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믿음과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나태함으로 게으름으로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찬양의 불씨를 태워야 되고 기도의 불씨를 태워야 되고 감사의 불씨를 태워야 되고 봉사, 헌신의 불씨를 태워야 되고 전도의 불씨를 태워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더욱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 발견한 교훈대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과 계획 정리. 이거는 조금 길겠지만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0절부터 한번 다 읽겠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내가 복음을 선포하려고 애써왔으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것은 기록된 바 그에 대하여 전에 듣지 못한 자들이 보며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런 까닭으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는 것이 많이 막혔으나 이제는 내 이 지방에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고 또 이 까닭으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는 것이 많이 막혔으나 이제는 이 지방에 더 이상 일할 것이 없고 또 이 여러 해 동안 너희에게 가려는 큰 소원이 내게 있어 언제든지 내가 스페인으로 여행하겠다면 너희에게 가리라. 만일 내가 먼저 너희와 사귐을 어느 정도 만족을 얻을 수 있다면 나의 여행 중에 너희를 보기 위하여 또 너희가 나를 거기로 보내줄 것을 바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끝까지를 다 읽어보면요. 여태까지 말한 것들이 다 축약돼서 나와 있잖아요. 특히 32절 내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가서 너희와 함께 새 힘을 얻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아주 나이를 먹으니까 변명을 하려는 게 정말 자꾸 나오네요. 침이 말라갖고 말을 못하겠어요. 대형 교회를 지어놓고 버스를 여러 대 만들어가지고 개척교회에서 전도 싹 해놓으면 그 사람들 싹 태우고 가는 그런 정말 XX 같은 목회자들 많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목사님들 나라 꼴이 이거 왜 이런 줄 아십니까? 다 목회자들 책임이에요. 교회 똑바로 가르쳐야지. 진짜 가슴이 탑니다. 저는 뭐 너는 잘했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어쨌든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열심히 전도해 놓으면 교회 크다고 그 사람들 끌고 가지 말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목회하도록 놔두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목회하면 되잖아요. 작은 교회가 얼마나 많이 지금 문 닫은 줄 아십니까? 큰 교회는 그냥 몇십억을 들여가지고 건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옆에 또 짓고 건축관 무슨 관 해놓고 이렇게 조그만 교회들은 다 문 닫게 만드는 거는 다 목회자들 하나님 앞에 가시면 책망 받으십니다. 남의 터 위에 제발 건축하지 맙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복음을 전파에 힘써야 돼요. 요즘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들 누구 있는지 알아요? 여호와 증인들, 하나님의 교회. 제가 며칠 전에 친구 초청으로 저기 어딜 갔는데요. 거기 가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궁궐처럼 또 세워졌더라고요. 여자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거기서 음식점에 와서 밥 먹으러 나왔어. 전도하는 거는 바른 교회에서 바른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은 안 하고 그냥 열심히 전도하는 건 뭐예요? 다 이단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야
언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말했는데 지금까지도 말하면서 무슨 소리라고 앉았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냥 열심히 놀고 다녀요. 그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10년 전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갈 날과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갈 날과 어느 게 더 빨라요? 그렇잖아요. 오늘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가는 것처럼 주님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면 재림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건데 그러면 점점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워진 거지. 그게 뭐 옛날부터 그 소리 뭐 몇십 년 전부터 했다고. 제가 이제 71살이니까 야 나 그거 어렸을 때부터 그 교회 다녔어. 들었어. 어? 예수님 오신다 그랬는데 70년이 지나도록 안 오셨어. 6,000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응? 2025년이면 예수님 오시고 나서 2025년 동안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시고 기다리셨다고요. 왜냐?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은혜 감사해야지. 야 몇십 년 전부터 똑같이 예수님 오신다고 말했어. 그렇게 하고서 열심히 놀러다니는 게 맞습니까? 참 안타까워가지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만날 때마다 하여튼 잔소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살면 당신은 예전에 너무 많이 봉사했대요. 아버지가 뭐 장로님이셔서 뭐 어릴 때부터 뭐 벽돌을 뭐 맨날 지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는 교회 일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해도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달리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1등으로 열심히 달렸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달리는데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은 앞서서 막 추월해 가는데 자기는 난 옛날에 1등 했으니까 하고 앉았으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렇잖아요. 믿음은 인내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상급으로 받는 거예요. 끝까지 가십시오. 끝까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오늘만 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루파저로 100만 분의 1초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잘 믿다가 부끄럼 없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까? 네, 진짜로 주님 오실 때 가까웠어요. 이게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보면 모르십니까? 대한민국만 바라봐도 야 진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느끼고 가슴 아플 때가 많이 있는데요. 열심히 전도하시고 특히 아프신 분들 열심히 찾아가십시오. 시간 없다고 핑계대지 말고. 그래서 그들도 다 주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다 보니 본의 아니게 흥분한 것이 많이 있고 또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자기 아버지 민족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핍박하고 못 받고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 가슴이 얼마나 아팠을지 조금이나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며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주의 복음 전파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여정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능력이 부족해서 잘못 전한 거 있더라도 용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찰떡같이 알아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 혹시라도 잘못 전한 거 있다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부터 지금부터 이 시간부터 하나님 주변에서 낙오된 자들에게 열심히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또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합니다. 아멘.